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야고보서의 맥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야고보서의 핵심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들이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이 사랑장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를 이제 7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너희들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서 내게 유익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는 아브라함을 그 예로 혹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진격해 갔을 때 그 성에서 도와줬던 만일 너가 도와주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은 이 여인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가 결단을 하고 이방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삶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나에게 이 믿음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주제와 또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독자가 다른 겁니다. 그 수취인이 그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수취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저들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보실 텐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너희의 삶으로 연결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 주제를 돌아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우리 여러분 이 줄도 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이냐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지파라 그랬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나라를 잃고 나라를 떠나서, 그러니까 1세기에 여러분 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는 소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로마라든지 이곳으로 그들이 피신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흩어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이 편지를 누가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저자는 야고보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만은 여기에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더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러 갈 때 그 동생이 동참하게 됩니다. 또 이 동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으니,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바울, 나 같은 이런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 그랬을 때 그 야고보가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와 함께 그 야고보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의 역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선교의 수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도 역시 야고보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을 떠났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탈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자가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탈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탈북자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탈북자 형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를 한동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제에게 아무도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는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이요, 한국 사회에서도 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중국어로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어를 들으면서 욕하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아서 아이고 그냥 남의 나라에 와서 시끄럽게 군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싸우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소수는 차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찾아오고 믿음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냉대를 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역시 다문화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들이 이곳으로 결혼을 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들이 차별을 받고 그들의 자녀들은 정체성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학교를 가면 내가 한글을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꾸박을 주기도 하고, 또 집에 오면 베트남어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베트남 언어도 잘 못하고 한글 언어도 잘 못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사회에서 소외도 되고 사랑도 못 받고 학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치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유익하려면 탈북자들을 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을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배척을 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을 가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에 진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그들이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다른 나라도 힌두교,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터 전도사님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브라만 계급은 인도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상류층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브라만 계급을 내려놓고 최고로 하층민으로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정말 귀한 가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출을 못합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그들이 배척을 당하는 권력의 힘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불이익으로 인하여
가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나라와 고향과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저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2절 보시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쓰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배척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던,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그 시험이,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배척을 받게 되는 건 권력의 힘 때문이었고, 불이익을 당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를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욕망이 권력을 쥐고 그리고 부를 갖는데 이들의 욕망이 집중되기를 시작했던 거죠. 사람은 역시 권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자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곱실곱실거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죠?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팔레스틴 땅을 피신해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교회죠.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찢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저쪽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오늘 13절까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는 이것에 연결되어서 오늘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에게 다가왔던 그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큰 시험의 문제는 뭐였어요? 권력과 그리고 돈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가지게 되었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를 갖다가 그들이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기를 원하고 내가 부를 가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된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들이 돈도 얻지 못하고 권력도 얻지 못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차별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안에 이 분노로 쌓이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싸우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욕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되자 자기의 욕구가 오히려 자기에게 시험이 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공동체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치면서 우리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자신의 욕구를 갖다가 이제 절제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싸움 동그라미, 다툼 동그라미.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에서부터, 저들의 욕망으로부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의 동그라미,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 다음에 살인의 동그라미,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시기의 동그라미. 이게 지금 저들이 욕구의 문제를 절제하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생긴 개인의 문제고, 이것이 공동체로 이제 분출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야고보는 여기에 3장 15절에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15절,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이요,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이 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 공동체의 현상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는 시기, 질투, 분노, 싸움,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사회적인 폭력으로 이것이 변화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착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자들은 불의를 통하여서 부를 획득하는 사회로 사회 전체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그런 소리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소리 높여 슬프게 울게 될 것이니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어, 그런 거예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오히려 너희가 금과 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시, 품꾼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서 착취한 겁니다. 그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결국 짐승처럼 자기의 배만 채웠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얘기는 뭐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대항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착취를 했다라고 하는,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던 겁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들의 여러분 공동체가 결국 이렇게 병들어 버리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지키게 되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1장 6절 다 같이 여러분 줄도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욕망을 따라서 살고 권력을 쥐기도 하고 부를 얻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 우리들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 평안이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1장 27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늘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고아, 과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오히려 돌아보고, 그리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욕망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고자 할 때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나도 망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이제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뭐였죠? 탐욕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선전하는 가치는 뭐예요? 권력과 부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부가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가져야 너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허영을 쫓게 되고 탐욕을 쫓게 되는 거예요. 허영과 탐욕을 쫓다가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나의 가정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사업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송도 하시는 귀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아주 유명하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권력과 그리고 부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시험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 시험에 넘어갈 때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씨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 씨가 자라나게 되면서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핍박을 피해가지고 집도 떠난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을 쫓지 말라 그랬는데 왜 쫓지 말라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뒤에는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여러분들이 이번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뒤에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 뒤에서 사탄 마귀 그리고 이 귀신이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귀신도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알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적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적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수, 적대자. 그러니까는 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는 이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오늘 귀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느냐? 그건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결론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성경은 시험을 이기게 되고 사탄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세상에서 주는 것들의 그 뒤에는 이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줄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이 세상 것의 뒤에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마귀와 귀신과 사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그런즉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때인 거예요.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마귀가 대적되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얘기하기를 결단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단하라,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결단을 하지 않아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을 선택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젖어 있는 죄성의 경향들입니다. 죄를 짓는 경향들,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나쁜 말들, 나쁜 어떤 마음들, 이 나쁜 씨를 씹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 손을 털내는 거예요. 나를 순수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여러분 끊으십시오. 술 잡수시는 분들 텔레비전으로 여러분 영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짝 저녁만 되면 주무시기 전에 홀짝 한 잔, 저녁 식사할 때 한 잔, 점심 잡수시고 소화로 한 잔, 홀짝 하시는 분들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4장 9절에 보면은 오늘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가 세상을 통하여서 웃었던 거 그거 여러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정욕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었던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뭐라 그래요? 형제를 비방하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오늘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셔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각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력과 욕망과 돈의 문제였음을 기억하시면서 권력과 우리들의 욕망과 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